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을까요? 혹시 바꿔야 할 대상이 나는 아니었을까요? 이런 답답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편이 바뀌기를, 아이가 바뀌기를, 직장 동료가 바뀌기를 바라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노력하시지만 결국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 같은 무력감만 남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너 자신을 바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변화는 늘 나 자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깊은 지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늘 누군가를 고치고 싶어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꾸려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를, 남편이 더 세심하게 배려하기를, 부모님이 건강을 더 챙기시기를, 직장에서 상사가 더 이해심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을 직접 바꾸려고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감정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외부를 조정하려는 마음 속에는 종종 집착과 통제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그 근본에 자리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가족을 바꾸려 하고, 동료를 바꾸려 하고, 사회를 바꾸려 하는 그 마음은 때로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내가 옳고 저들이 틀렸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형님은 너무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내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부드러워져라. 그러면 그대 형님도 자연히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변화는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업의 원리와 직결되는 가르침입니다. 업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생각, 말, 행동이 모두 업이 되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짓는 업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해도 그 사람의 업을 대신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를 탓하는 마음, 대신 내가 아이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에게 부지런하라 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먼저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반드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한 번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내 안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승리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고집이 세고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거울을 닦습니다. 그대의 얼굴이 더럽다고 거울을 탓하지는 않는가?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지를 닦으려면 거울을 닦아야지 얼굴을 탓해서는 안 되느니라.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대 자신의 거울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보는 상대방의 모습은 사실 내 마음의 거울에 비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화가 나 있으면 상대방도 화난 얼굴로 보이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상대방도 평온해 보입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모든 것이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같은 사람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식과 정화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기 전에 내 마음을 관찰하고 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안의 분노, 질투, 교만, 편견을 하나씩 닦아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런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눈이 맑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좋은 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를 탓하고 바꾸려 하는 마음의 뿌리에 삼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그것입니다. 탐욕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내 생각에 맞춰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분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는지, 왜 내 방식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이 분노로 표출됩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결국 내 자신을 태우는 독이 됩니다. 어리석음은 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착각,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 바깥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한 농부가 밭에서 잡초를 뽑으며 투덜댔습니다. 왜 잡초는 이렇게 잘 자라고 곡식은 자라지 않는가? 지나가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잡초를 탓하지 말고 곡식에 더 정성을 쏟아보시오. 곡식이 튼튼하면 잡초는 자연히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꾸려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자라면 분노는 자연히 사라지고 지혜가 자라면 어리석음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내 불편함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 불편함의 진짜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견의 시작입니다. 내가 바뀌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자기 성장을 막습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익숙한 고통이 낯선 평화보다 편하게 느껴집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익숙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익숙하고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강물이 흘러갑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변화를 거부하려 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내 습관은 바뀔 수 없다고, 내 환경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변화를 피하려 합니다. 한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잘 내는 성격입니다. 이것이 제 본성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숯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숯이 원래 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나무였다가 불에 타서 숯이 된 것이다. 다시 태우면 재가 되고 재는 땅을 기름지게 한다. 그대의 분노도 마찬가지다. 지혜의 불로 태우면 자비가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내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오랜 습관이 굳어진 것일 뿐입니다. 습관은 바뀔 수 있고 성격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손실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옛 자아를 내려놓을 때 새로운 자아가 태어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손실인가요? 성장인가요? 당신이 먼저 웃으면 상대의 얼굴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연기법의 실제 작용입니다. 내 말투, 태도, 시선이 바뀌면 주변의 반응도 자연히 바뀝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10대 아들과 매일 다투었습니다. 아들은 반항적이고 어머니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아들을 깨우며 화를 내는 대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으니 아들도 대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존중하는 말투를 쓰니 아들도 존중하는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연기의 지혜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연기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칙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결과가 돌아오고 내가 악한 마음을 내면 악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악한 행동에 악한 행동으로 대응하면 악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악한 행동에 선한 행동으로 대응하면 그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방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상대방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변화를 통한 관계 변화의 원리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다듬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변화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각의 힘입니다. 정념을 통한 마음 살피기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념이란 바른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내거나 말대꾸를 했을 텐데 한번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바로 변화의 공간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만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하지 말고 화가 나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화는 자연히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먼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습관을 바꾸는 계율의 실천입니다. 계율이란 단순히 금지 조항이 아니라 건전한 습관을 기르는 지혜입니다. 몸과 마음에 해로운 습관을 끊고 유익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을 명상이나 독서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큰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다면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뜨는 습관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와 행동의 조화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화를 내거나 겸손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교만을 보인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고 행동은 마음의 꽃이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냈는지 살펴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이런 성찰이 쌓여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닦으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기 변화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물결을 퍼뜨립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변혁도 자기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젊은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왕궁 밖에서 늙음, 병듦,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자기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과 깨달음을 통해 부처님은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변화가 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호수 전체의 파문을 일으키듯이 한 사람의 자기 변화가 무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그런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반드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에너지를 자기 변화에 쏟아보십시오. 남을 탓하는 시간을 내 마음을 닦는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내 자신을 격려하는 말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평온해지면 가정이 평온해집니다. 내가 자비로워지면 관계가 자비로워집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면 주변이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변화의 기적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자다.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수행자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내 안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탐욕을 만족으로, 분노를 자비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어둠에서 벗어나 자기 변화를 통해 희망의 빛을 밝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는 자기 변화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십시오.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남을 탓하고 싶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부처란 깨달은 사람, 즉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완전한 변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변화가 무량한 공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어 자라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법문을 마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 한 말씀 남겨주세요.